우리 저기 홍현주 집사님 네, 카메라 켜질 수 있지요? 네, 네, 우리 홍 네, 집사님이 오늘 기도 좀 해줘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지금의 파괴된 만물과 환경을 보시고 또한 가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책임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생각이 그런 하나님의 고민과 생각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매주 배우고 있는데 얼마나 이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계약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길동무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이제 더위가 좀 한풀 꺾였나? 어떻게 된 거예요? 어쨌든 자, 다시 오늘 또 이제 이 영성 간접 교육, 간접 경험, 직접 경험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좀 우리가 접근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이 시간 영성 경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간접 경험이 됐던 직접 경험이 됐던 영성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다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성 경험,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게 되면 이제 변화에다가 초점을 이제 이렇게 맞춥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좀 이제 변화가 되겠지. 또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변화가 된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영성 경험과 변화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성 경험과 변화.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영성 경험과 우리의 삶이, 인격이, 생각, 뭐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 경험하는 거하고 영성 경험, 하나님 경험을 하나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 변화라는 거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죠?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영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뭐 행동도 달라지고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달라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달라져야 된다. 더 좀,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달라진다는 얘기에 되게 된다. 관계가 그렇죠. 어떤 관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신 다스리시는 분 생각했을 때랑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이고 죽기까지 내려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럼 우리의 그 자세도 삶의 모든 전반에 대한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도 이렇게 높아지고 뭐 섬김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내려오게 되고 그거 뭐 달라지는 거 아닌가 생각.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한 얘기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말을 해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달라진다.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 경험은 경험하고 난 달라져야 다음 된다.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생각이 뭐가 바뀌는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럼 하나님 경험하기 이전에 어떤 거든지 일단 내가 얘기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근데 직접 경험이 안 되니까 간접 경험을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경험이 안 되니까 간접 경험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난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전 이야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이만 마이크 잡았었으니까. 경험하고 난 다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는, 또 과정에는 어때야 될까? 특히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경험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이제 변화가 돼야 된다. 하나님 경험하고 나면 변화가 된다. 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다음 얘기고.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도의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경험한다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두고 일어나는 거야. 수년. 나 같은 경우에 40개월. 근데 그리고 정리하는데 따지면 몇 년 일어나는 거야.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하나가 한 경험이 한순간이지만은 전 과정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일어나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경험하신 분도 그렇게 과정이 있는데 간접 경험은 더 많은 시간이 또 이해가 내 속에서 그게 정리되고 그러는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사이에 승강진퇴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그 영성에 또 하나님에 관한 체험의 길을 걸어가려면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생각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다 저랬다 막 바뀌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조금씩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직접 얘기한 걸 다시 이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놓고 볼 때 간접 경험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맞지? 그 직접 경험에 시간이 더 걸릴까? 간접 경험에 더 시간이 걸릴까? 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다 많이 걸려?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를 해봐요. 내가 이럴 때 이제 예로 드는 게 있어요.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비슷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지식의 혁명이 일어나요. 기술과 지식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시기를 이제 우리는 르네상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르네상스 이전에는 거기서 거기였어요. 발달이라고 하는 게 뭐 있어봐야 그냥 맨날 칼, 창, 활 그러고 싸울 때고 그저 이러저러 그냥 이럴 때지 큰 변화라는 거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지식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에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그 변화의 속도가 이제 가속도가 붙어 나간다고. 그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AI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인간 지식의 혁명이라고 일어나는 거 가운데 하나는
이 지리적인 발견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콜럼버스가 이제 뭐 신대륙을 발견했다. 사실 그 전에도 다 있었던 건데 이제 그때 가가지고 비로소 다시 발견한 거죠. 그때 처음 발견한 거는 사실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벌써 이집트의 그 기록 이런 걸 보게 되면 옛날부터 알았더라. 그 BC 한 200여 년경에 크기, 지구의 크기까지 계산을 해놨는데 거의 정확해요. 거의 정확한 게, 그걸 뭘 가지고 그렇게 알았나 하게 되면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갖다가 이렇게 쭉 보고서 이제 이걸 그림자의 그 각도를 갖다가 이제 아침에 비추는 각도, 낮에 저녁에 비추는 각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쭉 보면서 이 지구가 구다 라고 하는 거를 그 옛날에 벌써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이름 이름 이제 내가 그 디볼로 시작이 되는 것 같던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대학원 할 때 그 자연과학 물리학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때다가 이제 이게 들은 얘기예요. 지구의 이 직경의 크기를 갖다가 계산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가까운 거리에다가 거리에서는 그림자의 각도를 가지고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먼 거리 몇백 킬로 걸어놓은 거리에다 갖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그걸 쭉 관찰해 보니까 뭐 그렇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무시가 돼 버렸어요. 그랬던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게 널리 알려지지를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재발견한 사람,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갈릴레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이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확신하는 거 말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그렇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실험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입증해낸 사람은 이제 갈릴레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사람은 이거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평생이 걸렸어요.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도 그냥 맨날 달을 관찰하고 태양을 관찰하고 그러다가 눈이 멀어다고요. 눈이 먼 다음에도 이 사람은 계속 관찰을 해. 어떻게 관찰해? 지금 눈이 멀었는데 안 보이는데 종을 두고도 이제 대신 보라고 그러는 거야. 야, 지금 어디 쳐다봐라. 쳐다보니까 뭐가 어떠냐. 자, 눈이 먼 다음에도 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평생이 걸렸고 눈이 멀었어요. 거기에 돈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평생 그걸 종 하나 데리고 조수 데리고도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니 그 돈이 그게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래, 망원경 여러 가지 기구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또 어디 가 가지고 또 이제 무슨 실험을 해보고 무슨 소리 여기서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 또 관찰해보고 이제 이러면서 그걸 이제 입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접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경험으로 확인하고 입증해내는데 평생에 걸리고 눈까지 멀었다고요. 근데 요즘은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너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또 할래도 똑같이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경험해봐. 그러나 아니에요. 초등학교들도 이제 다 알아요. 이제 한 4학년 이상만 되면 이제 그걸 다 이제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해가지고서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안다. 그 갈릴레이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았지만 초등학교 애들은 다 간접 경험으로 알아요. 그럼 누가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지? 또 얘기를 해봐. 이 똑같은 얘기예요. 영성의 세계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할 말이 없어지긴 합니다. 영성의 원리나 물성의 원리 모든 것이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뭐 말씀하시면은 또 그렇게 수긍이 가는데 그 과학적으로 발견해서 알게 된 그 진리라고까지 보다는 이제 진실, 과학적 사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수긍하면서도 영성, 특히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은 이게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뭐랄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삶에서 그대로 어떤 삶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는 어떤 괴리, 문제가 있어서 머리의 이해와 삶이 다르게 잘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더 어렵다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쉽지 않은 거다. 하나님 영성의 체험을 간접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한 만큼 되는 거고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정이 되는 건데요. 자, 내가 이제 수없이 반복했던 얘기 또 얘기할게요. 물질의 세계, 보이는 세계 오감의 세계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 특히 오감 세계는 감각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보이고 만지고 뭐 이런 세계라고 하는 거는 뭘로 연구를 해 들어가냐면 관찰이에요. 지켜보는 거라고요. 달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게 왜 달라지지?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나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면 그냥 커졌다 작아지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달이 그냥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게 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지? 진짜 달이라고 하는 거가 저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달이 그냥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 그런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왜 저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저게 왜 저러는 걸까? 그런데 달이 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달 자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니 달이 어떻게 커졌다 작아졌다 해? 그것도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게 일정한데 우리가 어떤 사물이든지 간에 돌이 됐던 뭐 흙이 됐던 바위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할 일은 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저절로 어떻게 그때 일정하게 그거 커졌다 작아졌다 하냐고요 이게요. 그럼 저게 왜 저럴까?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왜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달 자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나? 그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아무리 봐도 달 자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게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그런 거예요. 달이 망원경을 가지고 계속 관찰을 해보는 게 저게 진짜 커졌다 작아졌다 하나? 근데 아무리 봐도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아닌 거야. 태양이라고 하는 건 늘 일정하잖아요. 태양은 늘 일정해요. 근데 낮에 때는 태양은 일정한데 그렇게 별들도 보게 되면은 늘 일정한데 달만 유독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묻고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오예요. 그러니까 저게 왜 저럴까?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니까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아니라 달에 비추는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아까 그림자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가 조성달 뭐 쭈루루 이렇게 거지는 어떤 이런 거가 달의 그림자가 비춰져 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로구나. 태양, 지구, 달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달 그림자, 그 달에 비치는 지구의 그림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때도 똑같아요.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건데,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곧 뭐냐? 사람마다 다 달라.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과거를 내가 어떻게, 지나간 과거를 가서 뜯어 고쳐볼 방법도 없고 다시 시작해볼 방법도 없고, 그런데 지금 그리고 내일 앞으로는 아닌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과거를 뜯어 고쳐볼 방법은 없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내일과 모레, 미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는 현재와 미래는 뭐대로 된다고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무 어려운가? 선문답인가? 목사님 말씀에 생각대로 된다,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아요? 내 그 생각을 잘못한 거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을 잘못하는 거지. 생각을 안 될 거 생각을 해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목사님 예를 들어도 목사님께서 늘 그랬어요. 생각대로 안 됐다, 생각대로 안 됐다.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제 그건 좀 딴 쪽 얘기이고 다른 쪽 얘기이고, 초점이 이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자 이제 다시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제 이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건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다루는 것과 다루는 방법과 원리와 이치가 같다, 지배하는 원리가 같다, 같은 원리가 지배하더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 좀 한 것 가지고 오셔. 한참 땀을 빼고 났더니 그냥 땀을 좀 제가 아침에 좀 바가지로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물이 백혈해. 자, 다시 생각을 해봐봐요.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건 관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관찰로요. 관찰, 그 달을, 지구가 둥글다는 거, 제가 그걸 하나, 이게 제일 이렇게 쉬운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이래가지고 결국은 맨날 인과 달만 쳐다보고 그냥 이러다가 이제 갈릴레오가 눈이 멀었다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관찰, 실험, 그 다음에 뭐지요?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을 해야지 되는 거야. 이론. 그걸 이제 여기 공식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꼭 그거를 입증해내는 도구가 뭔가라고 하면, 보이는 세계, 물리학의 세계에서 처음에는 가설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설을 세워놓고 이럴 거야. 왜 저렇지? 제가 달 얘기하잖아요. 저게 왜 모양이 맨날 달라지지?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까? 둘 중 하나야. 달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걸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할 리가 없어. 다른 뭔가가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해도 우리한테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로 보일 뿐이지, 이제 이걸 입증해내는 거야. 수없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입증을 해낸다.
그거를 입증해내는 물리학의 세계에도 입증해내는 거는 뭘로 입증을 해내는가 하면은 수학에 물리학과 수학, 자연과학과 수학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게 그거를 다 마지막에 뭘로 공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3, 3은 9 우리가 이제 곱셈 나눗셈 뭐 이제 구구단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게 제일 이제 간단한 이제 수학 공식인 거예요. 이제 1 더하기 1은 2 뭐 곱하기 뭐 이게 이제 공식을 이제 배우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점점 위로 올라가서 이제 복잡해지죠. 그게 왜 점점 복잡해지느냐라고 한다면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수학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수학으로다가 마무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수학 공식으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은 물리학의 세계에서 그게 아직 가설만 가지고 확증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게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누가 또 다시 출발해도 관찰을 해봐도 결국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가 한국에도 저 관찰해 보니까 그런 거지. 저 한국과 반대에 있는 저 남국 말이야.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봐. 그래도 거기 가서도 그래 지구가 둥글다고 관찰이 되어지나 다르다. 거기 가서 봐도 어디서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수학이에요. 수학 공식으로다가 이제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이는 세계, 자연과학의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제 이게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 관념의 세계라는 게 또 있다고요.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추상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연과학의 세계는 관찰로 가지만은 관찰을 통해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연구를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생각 관념의 세계는 뭘로 가나? 그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볼 수 있는 생각을 다 해봐야지 돼요. 다 해가지고 물리학의 세계에서 수학으로 최종 정리를 해서 입증시키는 거 뭐냐. 우리 이것도 입증을 시켜야 되는 거야. 생각의 세계, 관념의 세계에 들어가서도 야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뭘로 입증을 하지? 어쩌? 논리예요. 논리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논리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든 입증이 가능한가? 논리가 뭔데 입증이 가능하지? 비모순의 법칙이 논리예요. 비모순의 법칙을 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최초로 논리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사람, 뭐 다 나름대로 이렇게 했겠지만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 사람은 그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기초다.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자연과학의 세계든 무슨 그 옛날에는 자연과학과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가 구분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학문 그러면 그냥 과학도 다 학문이고 그랬지. 학문에도 아직 자연과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구분이 안 돼 있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인데 모든 학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논리학이 기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 학원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오지 마라. 그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공식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논리의 세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리의 세계라고 논리로 입증한다는 거는 뭐가 되는 거죠?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모순을 제거해야지 되는 거야. 누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 결론에 도달해야지 되는 거. 왜 모순을 다 제거 안 하면 그거 결국에도 남는 건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각도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있어서 서로 의견의 차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기본과 상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 공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성의 세계, 아까 관념의 세계고, 관념의 세계는 그렇다. 그 철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윤리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온갖 학문이, 인문학이라는 게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인문학이야, 인문학. 그러면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성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 그 영성학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 영성학은, 이거지, 인문학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개똥철학도 철학이라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개도 할 수 있지, 개똥철학이니까. 근데 영성은 이건, 여기는 어려워, 이거는.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신이 내렸대, 무슨 계시를 받았대. 이건 생각만 가지고 되지를 않아. 이건 도대체가, 이거는. 이때는데 귀신이 이때는데, 봤대는데, 근데 귀신이 고칼로 오르시는 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요. 무슨 계시 받았다 떠든다고 그러는데, 과거의 일도 맞추고 일어날 일도 맞춰놓으니 그거를 그건 나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걸 내가 그거 영의 세계를 가지고 이거는 물질의 세계, 관념의 세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의 세계가 가지고서는 이거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요. 그건 신을 받아봐야지 아는 거니 말이야. 이놈하고 신이라는 걸 내가 신발을 맨날 신고나 다녔지. 신고는 다니지만 그놈의 신을 받으려니 이게 되나,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구난방이야, 이제 이게. 여기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계시 받아야 된다. 이건 계시 받은 사람만 아는 거야. 여기 신비의 세계야. 여기는 특별한 세계야. 여기는 하나님이 귀신이 무슨 영이 감이 안 잡혀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라 그러면 이제 그런가? 아니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런가? 특히 성경을 읽다가도 이제 그냥 뭐라고 하면 그냥 할 말이 없어져요. 그냥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래야지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영성에 관한 영성가들에 관한 글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그냥 신비한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다. 신비한 특별한 사람들 이런 게 있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물질의 세계, 관념의 세계, 또 무슨 세계? 영의 세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가 지배를 하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뭐가 어떻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어제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만만하니까. 제가 얘기할수록 점점 무식이 탄로나고 창피해지니까 다른 분들에게 좀 여쭤보시면 좋을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를 말을 해보라고. 물질의 세계의 원리, 또 영의 세계의 원리, 또 뭐였지 하나가? 뭔 세계의 원리가? 관념의 세계. 관념의 세계. 같은 원리다. 물질과 관념의 세계까지는 물질의 세계는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거고 관념의 세계도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의 세계와 관념의 세계는 콩 심을 때 콩 나니까 그냥
다 넘어가. 그러니까 자연과학, 인문학 이렇게 요즘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조건이 그래도 좀 되는데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여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제 신앙의 세계는 영성의 세계인데 이게 뭐 경험해 보려고요? 여기야말로 진짜 경험의 세계인데 경험의 세계. 그러니까 관찰의 세계, 생각의 세계는 관찰과 생각까지는 하겠는데 영의 세계를 경험을 하려면 이놈에게 되나? 지리산이 아니라 태백산 어디 무당골이라는 데를 이제 한번 TV에도 보여주는데 텐트가 무당골에 그냥 꽉 찼어. 뭐가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텐트 치고 들어와서 쭉 치고 있는 거예요. 왜들 저러나 그랬더니 이름이 무당골이야. 무당골. 그거 다 무당만 모여 있는 거야. 무당들이 왜 모여 있냐 하면 신을 받아보겠다고 그냥 학습문하고 강신문 신을 받은 무당이 되게 돼보겠다고 그렇게들 와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도 하나 신 받아가지고 가도 강신문가 되더라고. 뭐 애기 무당 지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수막 걸려있어요. 애기 무당이라는 게 애기가 무당이란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신을 지금 금방 받아가지고 내려온 무당이라는 얘기예요. 애기 무당이고 어른 무당이 있다. 어른 무당 좀 때문에 잘 안 맞아 이놈에게 이제. 근데 타성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애기 무당 신을 금방 받았을 때에는 잘 맞춘다는 거예요. 점치고 뭐 이루고 하게 되면 그때 애기 무당 이제 이런 말이 그 사람 나이 무당이 나이가 젊다고 그래도 애기 무당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 받은 사람 하나 나왔다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무당도 신 받는 게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들 그러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장면다 학습무야 그냥. 학습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그저 뭐 이루고 있는 거지. 진짜 신 받아가지고서 그러고 있냐고.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진짜 신을 받아가지고도 좀 이제 그걸 도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이제 조금 거기 학식까지 좀 겸비를 해놓고 되면 이제 암계 도사. 뭐 지금 우리 무슨 도사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무슨 도사 요즘 뭐 신문에 오르라 내리라 그러게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영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 그 영의 세계를 말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영성가라고 부르고 이제 또는 수도사 이렇게 불러요. 그 사람들 글들만 남겨놓은 것도 주로 경험담들 뭐 주로 이제 읽어 보고 이제 그러면서 뭐 이런 가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걸 경험하고 나서 물질의 세계, 관념의 세계, 영생의 내가 이제 여기다 영성과 관념을 합쳐가지고 그냥 이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둘로 얘기할 때도 있고 지금은 조금 더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셋으로 나눠가지고 물질과 보이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념의 세계와 영의 세계로 나눠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관념의 세계는 철학으로 등장을 하는데 철학, 윤리, 도덕 이런 걸로 등장하는 영성의 세계를 이제 좀 구분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영생의 세계의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서 경험으로다가 부분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은 원리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리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전체를 다 보고 나야지 비로소 다 보고 종합을 해야지 거기서 원리가 원리라는 게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영성가 뭐 누구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도 이런 단계 뭐 어쩌고 저쩌고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원리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책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원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저 비유매기를 쓰면서 이걸 경험하고 나서 내가 영상에서 이렇게 비유매기를 쓰면서 내가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는 이 짧은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이걸 경험했다고 내가 그래야지 되는가. 내가 원리로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곤혹스러워지는 거야. 아니 평소 그러니까 무슨 뭐 프란시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잘 알잖아요. 뭐 도미니쿠스 뭐 프란시스가 이제 중세 때 양대 산맥이고 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무슨 뭐 십자가의 요한 뭐 아빌라이 테레사 뭐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전설적인 사람들이고 뭐 이제 이런데 내가 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외에 이름 없는 문명의 수도사들 많습니다. 뭐 유명한 마카리우스 뭐 기타 등등. 내가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내 스스로가 곤혹스러운 거는, 아니 이 사람들은 평생 먹고 이것만 한 사람들인데도 다 부분적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도 내가 이거 원리라는 걸 내가 말을 하고 있나. 내가 그거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내가 도대체 무언데 내가 영생의 세계 내가 원리를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엄청 힘들었어요. 오정석 목사님, 정석이니까 뭐 정석에다가 한테 물어보자고요. 정석으로 한번 좀 얘기 좀 해봐요. 나는 어떻게 해서 그럼 내가 원리를 말할 수 있느냐. 오정석 목사님 얘기해봐요. 한마디 해보셔. 정석이신 목사님이. 왜 목사님이냐? 이 부분이 이제 나도 의문이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이 했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요, 사람은 생각만큼 되는 겁니다. 다시 생각으로 돌아갈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생각만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겨먹길 어떻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겨먹었지 뭐. 누가 그러다 귀가 왜 이 모양이냐 나보고. 저도 여기 신학 세미나인데 어떤 목사님, 어떤 교수님 쳐다보더니, 아니 귀가 왜 그러냐, 원래 그러냐, 귀가 그렇게 생긴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귀가 좀 약간 모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옛날 동생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잘 안 믿던데. 저는 생겨먹기를 어떻게 생겨먹었나 하면,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밤인지 낮인지, 밥을 먹었는지 아닌지를 잊어먹을 만큼 내가 빠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 몇 번 내가 얘기를 했어요. 뭐 만드는 거예요. 뭐 만드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은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잊어버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서 이제 주 순서를 기다리는데, 옛날에 번호표라는 게 없으니까 줄 서서 기다렸나 봐요. 자기 차례가 됐어요.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은행에서 점원이 물어요. 이름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자. 내 이름이 뭐였지? 이름을 잊어버렸어. 이름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치매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몰라가지고 쩔쩔매가지고 가만히 있자. 내 이름이 뭐지? 이름을 대답을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시간이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사람, 또 뒤에 기다리던 사람이 짜증이 난단 말이야. 이 사람 뭐 그때 빨리빨리 끝내줄 때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걸 저 뒤에 가서 다치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뒤에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저렇게 저 시간 자꾸 끌어보니까는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아니 당신 에디슨 아니냐? 그랬대. 이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생각해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천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재가 뭐가 천재인가 하면 에디슨 박물관에 가보니까 에디슨이 제일 좋아하던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하는데 딱 어디 이렇게 기대에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걸 제일 좋아했대 에디슨이. 왜 그 사진을 좋아했을까? 사진이 잘 나와서 그럴까? 갔다 온 사람이 없나 보네. 왜 그 사진을 자기가 제일 좋아했을까? 3일이면 몇 시간이지? 72시간? 3일 며칠인가? 뭐 맨날 며칠 동안 먹고 자는 걸 잊어버리고 먹는 거고 자는 거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뭘 하나만 붙들고 씨름을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래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우리가 아는 이게 전등 하나 만들어내느라고 수천 번을 실험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안에 수천 번을 계속 도전을 한단 말이야. 될 때까지 해보는 사람이야, 이 사람. 배터리,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가전제품의 90 몇 프로 이 사람이 만들어냈대나, 진공청소기 그때 만들어가지고 벌써 썼더라고요. 전기자동차도 그때 벌써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녔고. 아니, 배터리를 만들어냈다는 게, 안에 전기를 갖다가 담을 생각을 한다는, 이 사람은 담는 거를 좋아하고, 한 거 같아. 소리도 갖다 담아보겠다고 그러고, 전기도 갖다가 담아보겠다고 그러고, 아마 조금 더 살았으면 생각도 담아보겠다고 그랬을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 될 때까지 하는데,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몰두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몰두하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 건데, 사람마다 그런 거 하나 다 있죠. 어떤 사람 도박에 미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여자 보니까는 유산을 했더라고요. 왜 유산을 했나 하면 밤을 새워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스톱 치느라고 그냥 일어나가 애가 떨어졌대. 이건 뭐예요? 애 가진 여자가 애가 떨어질 때까지 이놈의 고스톱에 미쳐가지고, 다 누구에게나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미치는 건 다 있어요. 술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 도박에 미치는 사람도 아직 미쳐보질 않았을 뿐이지. 미쳐보질 않았을 뿐이야. 고개 흔들지 마라. 난 그런 거 없어. 도박 요즘 애들 게임 뭐 미치는 거 많잖아. 근데 나는 뭐에 미치나 하면은 뭘 만드는데 미쳐요. 만드는데 미치는데 뭘 만드는가 하면 요게 어떻게 해서 요렇게 되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게 미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왜 요렇게 되지? 이게 어디 가서 뭘 봤다 하게 되면 저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 거지? 뭐가 돌아간다. 어떻게 돼서 저게 돌아가지?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거를 봐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걸 보게 되면 자전거가 지나간다. 자전거 저렇게 타는구나. 저렇게 타는구나를 난 보는 게 아니야. 자전거라는 거가 자전. 저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굴러가지? 페달을 밟는데, 페달을 밟을 때에는 동력이 연결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동력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자전거를 보면 이제 그걸 봐야지. 자전거가 뭐 저렇게 생겼구나, 뭐가 좋은가 나쁜가, 어떻게 타는 방법이 아니고, 자전거가 어떻게 해서 저게 페달 밟을 때는 걸리고 가만히 있으면 왜 저게 안 걸리지? 뭐 아주 가다 앞만 들여다봐도 모르겠더라. 남 타고 가는 걸 봐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나이쯤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때 돈으로 500원 주고 자전거를 샀어요. 나가서 이제 뭐 배우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배우고도 타고 다니는 것보다 먼저 뭐부터 확인해 봤을까? 이놈에게 어떻게 해서 이 바퀴가 이게 뒷바퀴가 이게 체인이 걸렸다가 안 걸렸다 그러라. 그걸 뜯었어요. 그걸 뜯었더니 그거 뭐 쌀알만 넣으면 비아링이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오더라. 난 거기 조그마한 비아링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그냥 뜯어놨다가 그놈하고 그냥 땅바닥에 그놈하고 줍느라고 그냥
엄청 고생을 했는데 조립을 하려니까 또 조립을 할 수가 있나. 아, 이게 이래 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걸렸다 안 걸렸다 그러는구나. 또 시계를 보게 되면은 시계가 뭐 간다 안 간다 뭐 작은 바늘 큰 바늘 뭐 이렇게 보이죠. 자기 시계가 이게 뭐 이래. 나는 뭘 볼까? 이게 탭을 감아 놓으면은 왜 이게 그냥 가지? 이제 이걸 보는 거야. 나는 탭을 감아 놓으면은 탭을 감아봐. 그러면 이게 뚝딱뚝딱 간단 말을 그러다가 이제 탭이 다 풀리면 안 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 매사를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제 시계가 그 내 시계가 하나 생겼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 당장 뜯어보자. 당장 뜯어가지고 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이게 손목시계는 조금 해가지고서 그거 뭐 뜯을 수도 없고 뭐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괴종시계라는 거 때르릉 뭐 시간 맞추는 그 하는 놈가 있었어요. 그 어디서 나온 거였지? 그때 그 뭐야 그거 뭐 있었어. 그거를 사가지고서 뜯어가지고서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탭을 감아 놓으면은 탭을 감는다는 게 이거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시간은 또 그다음에 정확하게 요게 그냥 비아링으로다가 저 톱니바퀴로 쭈르 연결됐는데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탭이 좀 많이 감겼을 때나 덜 감겼을 때나 일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이 없어지면 잡아주는 놈이 없으면은 그냥 많이 감아 놓으면은 빨리 돌아가고 저 탭이 풀리면 천천히 돌아가고 그럼 이제 이게 근데 일정하게 이제 정확하게 1, 2분이 그냥 똑같이 62초라는 말이에요. 어떨 때 40초가 됐다가 60초가 됐다가 10초가 됐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게 뭐가 그거를 하나 때 거기 또 뭐가 있어 이렇게 잡아주는 놈이. 이놈 걸때 그 다음에 또 분해를 해봐. 뜯어가지고서 또 이제 맞춰서 또 그거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 나는 뭐가 되나, 그 다음에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원리를 봐야지 이제 이게 손을 놔요. 원리가 이해될 때까진 손을 못 놔. 그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어쨌는지 이래 되는 거야. 그 어디 가서 뭘 봐도 저건 어떻게 돼서 저렇지. 내가 처음 보는 거면은 원래는 모르는 어떤 걸 봤다 하면은 처음에 컴퓨터를 샀을 때도 그렇고 라디오를 사가지고서도 다 망가뜨려놨어. 뒤에 맨날 뜯어가지고서 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냥 잡음만 나더라고요. 왜 그 방송국을 채널을 어떻게 맞춰보면 이놈에게 되나. 근데 그건 뜯어도 들이다만 봐가지고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이제 그 부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혼자 들이다봐가지고서 그놈의 부품 무슨 역할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말하는데 컴퓨터를 갖다가 또 맨날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뭐 또 조립을 했다가 뭐 어쨌다가 나는 이제 또 생겨 먹을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신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는 난 뭐 공부 같은 거를 거기 가가지고 생전 처음 해 봤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비로소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철학, 역사, 문화 같이 굴러가는 거잖아.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게 되면 단어인데 이게 신학서 적이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아니 읽어지질 않는 게 아니라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죠? 그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이게 단어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이 단어가 무슨 뜻이구나.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냥 단어 풀이 하는 거예요. 결국 가가지고 한동안 그냥 단어 풀이 하다가 말았어요. 2학년 때 갔더니 변선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폴 틸리의 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입에다 거품을 불고 1시간 얘기를 하고 나가는데 뭘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한마디도 뭐라고 그랬는지 받아 적어놓고 집에 와가지고 또 읽어봐도 모르겠고 또 읽어봐. 그때는 녹음기라는 게 없어가지고 녹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받아 적느라고 그냥
저거 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고. 박동안에 그냥 내 볼틸리의 그 책을 가지고 일권 이성과 계시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그냥 얼마나 실험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 조금 보여, 조금 보인다는 건 뭔가 이제 단어의 개념을 알아야지 그게 읽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3학년 때 가가지고도 또 토미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들어갔더니 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또. 이거 아퀴나스의 책인데 신학대전이라는 건데 그걸 뭐 한 100몇십 페이지 카피를 해다 주고서는 그걸 가지고 읽고 해석을 하고 그러래 무슨 소리인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걸 또 내가 방 내내 또 실험을 해가지고서 이제 겨우 극복을 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알아야지 그게 읽히는 거지요. 그 이제 볼틸리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냥 그 철학적인 개념을 이제 익힌 거예요. 이제 현대 철학적인 볼틸리라는 사람이 현대 신학자니까 그걸 좀 가지고 씨름을 해가지고서 어쩌고 저런 소린가 보다. 아퀴나스라고 하는 건 고대 이거 기원전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형의 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서 기초로 해가지고 그걸 내가 모르지. 그러니 이놈과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넘어가 가지고 또 이제 그는 뭐 개념을 가지고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그냥 딜이 탁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해놨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볼틸리의 책을 가지고 이제 현대 철학적인 개념을 좀 익혀보는 거고, 이제 아퀴나스의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고대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이제 그 단의 개념들을 조금 이제 들여다 봐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나한테 요 두 책, 볼틸리의 조지 신학과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놨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하고 났더니 누가 얘기 좀 해봐요. 관념을 가진 단어라고 하는 거가 단어 속에 관념이 들어 있으니까 그 독특한 관념들이 개념이 들어 있는데 그거가 이제 뭘로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기계 부품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계 부품처럼 보여가지고 이 사람은 이 부품을 갖다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조금 요렇게 바꿔놨고, 요 사람이 요 부품을 갖다가 요거 저걸 갖다가 요렇게 조립을 해놨고, 이제 기계 조립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상가들이. 그때는 이게 그렇게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나중에 칸트라는 사람, 헤겔이라는 사람 넘어가가지고서 이제, 그 당시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그 당시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걸 조립을 해 나가구나로 이제 이렇게, 뭐예요. 어디 보면 제가 논리야 놀자, 그런 제 책이 뭐 있는 것 같던데 나는 뭔가 하면 이제 단어야 관념아 놀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인류의 사상사 문화사라는 게 큰 두 흐름으로 나가는구나. 주지주의, 주의주의. 또 나중에 가서 무슨 이제 또 이제 약간 진보적인 부분도 있고 보수적인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 이전 맨 바닥 기초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뭘로 이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감신 다니면서 주로 이제 이걸로 한 거예요. 이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다가 영성에 내가 가려고 그러고 간 게 아니야. 영성의 세계 들어와가지고 보니까는 이건 관찰의 세계나 생각의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돼. 그럼 나는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할까?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나는 뭘 하려고 그럴까?
다시 얘기를 할게. 자전거를 보게 되면 자전거가 멋있다 어쩌다 나는 이걸 안 보여. 저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돼서 저렇게 굴러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페달을 밟을 때는 뒷바퀴가 굴리는데 안 밟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간단 말이야. 그 자전거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그거더라. 그 시계로 넘어와서 보니까는 시계가 그냥 뭐 작은 바늘 큰 바늘 그냥 뭐 시계 보는 이건 뭐 몇 시 몇 분. 난 그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돼. 초바늘은 내 초단위로 가고 분단위로 내 분단위로 가고 시계 시바늘은 내 시단위로 가나. 그러니까 탭을 가봐놓으면 이게 어떻게 저절로 가나. 그리고 일정한가 말이야. 그게 이걸 봐야지 나는 속이 모든 게 그래. 얼마 전에 어디 병원에 신발을 갖다가 간호사가 무슨 걸 끌고 왔는데 뭘 어제 모니터 다 매달아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본체는 안 보이고 모니터만 보여. 이래 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 가 가지고 신발 가 가지고 밑에 들쳐봐서 그랬더니 가서 뭘 하는 거냐 나보고. 뭘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여차에서 이거 좀 보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어디 농협에 어느 은행을 갔는데 또 거기 또 뭐가 또 뭐 내가 못 보던 게 있어. 그래가지고 또 그걸 갖다 이러고 들여다봐서 그래도 이상하게 보더라고. 뭘 하는 거냐 말이야. 이게 어떻게 돼 먹은 건지 좀 보려고 그런다. 내가 이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나는 여기 가니까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구나 가지고 나는 양이 안 차. 이게 왜 이런가? 뭐라고요? 달이 작아지다가 커지다가 그래. 그쪽에 왜 작아져? 이제 나는 그렇게 되는 그렇게 생겨먹고 이게 왜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 거지? 도대체 이 경험이 그래도 뭐가 어떤 거지? 이거를 나는 그걸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영적 경험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난 넘어가지지가 않으니까. 이놈의 자전거가 왜 저렇게 굴러가는지가 이해가 안 되면은 내 생각이 끝이 안 나. 그럼 영성의 경험에서 뭐가 하나 딱 경험이 되면 이건 내가 뭘 경험한 거야? 이건 도대체 뭐야? 왜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끝을 봐야지 되는 겁니다. 끝을 봐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원리가 보이는 거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원리가 보이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다 경험하는 거는 결국 내 생각과 내 물음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영성의 세계에서 경험이라는 것도 내 생각과 물음만큼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가? 뭘 끄떡끄떡했어? 뭘 끄떡끄떡했는지 얘기를 해봐. 졸면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끄떡끄떡한 거지.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는 소리는. 영성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뭐만큼 경험이 된다. 예, 생각의 크기만큼 생각하고 있는 만큼 경험된다. 그거는 그래.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영성의 세계 원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 원리가 이래 가르쳐 주셔가지고서 계시해 주셔가지고 저절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묻고 들어간 거예요. 시작부터 성경일 때 가슴이 뜨거워져. 이게 왜 뜨거워진 거지? 이게 뜨거워진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끊임없이 묻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물은 게 다 풀린 거는 아니고요. 안 풀리는 것들이 아마 있었어요. 수십 년 요즘 와가지고 풀리는 게 있어요. 내가 영성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요즘 와가지고서 그때 계속 안 풀렸던 게 이제 다 풀린 느낌이야. 요즘 와가지고서 이제 다 풀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정신 나간 것 같은 소리를 내가 지금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영성 사역 하자고 그러는 거는. 근데 나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 생겨먹을 그렇게 생겨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는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원리와 이치로 말을 하는 거예요. 원리가 뭐로 얘기를 한다고?
원리와 이치를 나는 믿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 제가 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좀 저 시간 마칠게요. 제가 메주라는 거를 10가마니를 쏘가지고서 10가마니 된장과 간장을 이제 담았는데요. 내가 직접 나 혼자 된장 간장을 담아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할 때 나는 옆에서 조수를 해본 적은 여러 번 있었지. 우리 교회에서 또 뭐 존대교회 왔을 때 거기다 메주를 쓰겠다고 돌그래가지고 메주 쏘도 매다는 거고 아주 쥐하고 싸움하느라고 이야. 메주 띄우려니까 쥐를 이겨야 되더라고. 그거는 뭔가 매달아 주느라고 뭐 이런 거나 했지. 내가 직접 나 혼자 이걸 해본 적은 없는데 메주를 한 가마니도 아니고 10가마니 분량을 갖다가 메주를 쏘가지고 된장과 간장을 만드는 무모하게 짝이 없는 거지. 간장 담궈본 적이 없으면 또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나는 믿는 게 있었어요. 뭘 믿었을까? 원리와 이치를 믿는 거. 띄운다는 게 뭘 하는 건지를 이해하고 들어가. 나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저 어머니가 이제 메주도 쓰고 뭔가 하게 되면 누룩이라는 걸 잡더라고요. 누룩. 꼭 밀기구를 갖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꾹꾹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매달아 놨다가 막걸리 만들더라고요. 난 애들 때부터 막걸리를 만드는 걸 이렇게 보면서 밀기구 가지고 저렇게 만들면은 누룩이라는 게 되고 누룩을 갖다 저렇게 하면 막걸리가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나는 누룩을 갖다 밀가루를 갖다가 저렇게 발로 지지 밟아가지고서 묻고 저기다 맷들을 저 누룩이 뜬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걸 갖다 그다음에 밥을 해가지고도 그거 밥하고 또 섞어가지고 갖다 집어 넣어놔요. 그럼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 부글부글 끓는다는 게 뭘 하는 건지 애들 때부터도 이제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그냥 막걸리가 돼. 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막걸리가 된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게 이해가 돼야지 되는 거죠. 전 저희 어머니하고 나중에 된장, 간장, 뭐, 김장할 때도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미생물에다 발효라는 게 돼가지고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하나하나를. 그리고 내가 10가마니 메주를 써가지고 된장간장 담글 땐 나는 뭘 믿었나 하면은 과학의 힘을 믿은 거예요. 과학의 힘을 원리와 이치에 맞게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게 이런 염도가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이게 균이 여기다 이렇게 번식해가지고도 그 이런 걸 넣으면 이런 맛이 난다. 나는 그걸 믿고 한 거. 원리와 이치를 믿고 원리와 이치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성 사역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거 아마 이런 거 별로 생각 없는 사람이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거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걸 떠들고 앉았는 거지. 근데 나는 말이 된다고 그러는 거야. 뭘 가지고 그게 원리와 이치예요. 나는 원리와 이치를 믿어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방정식과 똑같아.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된다. 그러니까 법이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기도에도 뭐가 있냐면 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아무거나 그냥 기도하면 덮어놓고 돼. 그게 아니고 방정식과 똑같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되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이치는 같다.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 그 일원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이치에 맞아요. 예,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